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의 품속에서 지내시다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서셨음을 믿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느끼시며 위로받으시고 또 은혜 가운데 능력과 소망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새 찬송가는 35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애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들의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계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네, 같이 성시교독 교독문 23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23번, 새 성경책은 42번입니다. 시편 98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56장, 새 찬송가 44장 다 같이 찬송 들으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늘 품에 안아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늘 소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칠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당황하고 헤매이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늘 앞서가시며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광야 속에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겨내며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충만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와 이 대한민국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의 재앙과 정치적인 문제와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귀한 생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참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도자와 온 국민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치권에서는 화합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또 지도자들은 능력을 발휘하여 이 나라를 안정되게 하게 해 주시며 위험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 또 주의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권능으로 세상에 밝은 빛을 내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영육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구약성경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주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오셨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두렵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왔다 갔다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늘 어쩌면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광야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광야길과 같은 그런 길을 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가끔가다 오아시스를 만나서 잠시 동안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광야는 언제나 메마르고 위협이 뒤따르는 곳입니다. 거기서 살기에는 너무도 척박하고 또 불안정하고 또 위협적인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것도 평안하게 하고 안정을 주고 또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크고 두려운 인생입니다. 현실로 경험하는 이 광야는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도 멀게 느껴지고 현실적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멀리 보이는 오아시스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에는 너무도 힘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아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에요. 지금 우리도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 그런 인생을 사는 백성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사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샥 나타나셔서 기적처럼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시고 표적을 나타내셔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되지 않으면 믿음을 유지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방법은 달콤한 그런 방법보다는 어떤 때는 쓰디쓴 또 고통을
주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원인을 이겨내고 굳건히 믿음으로 성장하고 커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실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비적인 그런 기적적인 그런 체험만 있는 그런 면만을 바라보지 말고 더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알기에 힘써야 되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한 번에 딱 구원하셔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한두 권에 끝나지 않고 이렇게 두꺼운 것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 역시 지금 광야에 들어서서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성령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저에게 주신 사명인 목사의 일을 하도록 하시고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저에게 닥친 모든 문제와 고통거리들을 다 해결을 받고 먼저 다 경험하고 다 깨달은 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보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통과 어려움과 원망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받은 사명을 감당했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도로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인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름에 저는 하나님이 저를 어떤 자격으로 부르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목사의 공부를 하게 하셨고 목사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을 따지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어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호소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저같이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을 왜 굳이 쓰시려고 하십니까? 저보다 잘난 사람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딱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다, 부른 것이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같으셨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지 네가 일하는 것이 아니다. 내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눈치나 사람의 판단에 신경 쓰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위대하진 않지만 저 역시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나에게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 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으시므로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했던 설교의 마지막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순종하고 원망했던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그 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이제 다 신세대들이에요. 이 신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대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보면서 회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면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다 끝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이렇게 보는 관점, 그런 확연한 관점이 시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 백성들은 항상 원망하는데 모세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또 백성들은 늘 두려워하는데 모세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사이에 이런 현격한 시각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요, 모세도 처음에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게 궁금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말씀을 읽어보시지 않아서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백성과 모세의 시각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19절에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지나온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우리는 잘 경험하지 못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살 조건이 전혀 아닌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맛보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광야와 같은 그런 환경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는 자연의 역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염과 가뭄과 폭우로 인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보급 문제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불안하고 가난한 나라부터 이렇게 파산같이 점점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것을 해결해 줄 그 어떤 나라도 어떤 인물도 지금 현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꾸 갈등만 깊어질 뿐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광야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론 길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천막을 며칠 동안 쳤다가 또 옮겨야 되고 쉴 곳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표현이 아주 제대로 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말 앞에 두려움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두려운 것이 짧고 금방 끝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크고 가도 끝이 없는 광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망인 것이죠.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그냥 10일만 참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년만 참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약속과 기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되돌아보면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저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엘피스 재가복지센터에서 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우리 수급자 어르신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운명하시기도 하시고 또 요양원에 들어가시거나 다른 센터로 가시는 일들이 종종 있어서 언제나 이 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럼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두렵고 큰 광야길이죠. 제가 처음 센터를 운영할 때가 미리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이 나이 때문에 50대가 가까우니까 취직될 데가 없어요. 그 나이 때문에 취직이 안 돼서 몰리다 보니까 어떻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지인의 도움으로 참 시작하게 됐죠. 처음 시작할 때 재정적으로 완전히 마이너스 상태였고 어르신들은 어머님을 포함해서 두 분 해서 세 분 모시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씩 한 분, 두 분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업으로 말하면 세 분 모시고 하는 사업에 수익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매달 적자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겸해서 하면서 그 수익으로 센터에 밀어 넣으면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다른 일도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상근직이기 때문에 근무 외에 다른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 그렇게 2년, 3년 동안 지나온 시간이 저에게는 크고 두려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광야길을 지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내 힘으로 지내온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셨기에 지나온 것이었어요. 지나오고 나니까 그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5년째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주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한 것처럼, 요단강물을 끊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바위를 깨뜨려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것처럼 2년 3년 동안 누적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싹 해결해 주셨는가? 주셨겠습니까? 사실 제가 받을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그나마 덜 힘들어요. 그런데 줄 것을 제때 주지 못하면 정말 마음의 부담이 크고 마음의 고통이 심합니다. 힘들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딱 나타나셔서 휘두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믿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대부분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더 많아요. 물론 그렇게 될 때, 더 좋게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경험해 보시지 않나요? 제가 목사이지만 늘 새롭게 깨닫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공간 안에 갇히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안에, 내 지식 안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구원의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피조물인 인간으로, 그것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그것도 힘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싸워서 승리하시는 것보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죠. 그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핍박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잡혀가셔서 결국은 죄도 없으신데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셨어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으로 이제는 직접 영으로 오셔서 함께 영원토록 계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감히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그 무엇도, 그 어떤 상상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이고 나타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고 또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과점에서 근무할 때 그냥 조그만 제과점 하나 차려서 운영하는 게 제 꿈이었던 사람입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입학만 해놓고 다니지 못하고 17살 때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와서 객지 생활을 했습니다. 돈 벌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해서 돈 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가난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만 하는 것이 소원이었고, 목사가 되어서는 목회를 할 때는 정말 목사로서 목회만 하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신학교에도 일하는 신학생이었고, 전도사 때도 일하는 전도사였고, 강도사 때도 일하는 강도사였고, 또 개척하고 지금까지 목사가 됐을 때도 목사인데도 지금까지 일하는 목사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소원이 공부만 하고 목회만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지금도 일하고 있잖아요. 그냥 다른 일을 겸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많이 해봤고, 노점 장사도 해봤고, 막노동도 해봤고,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공부를 해야 했고, 교회도 부교육자 생활도 또 지금까지 목사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학생으로 목사로 부르셨으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목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려면 그렇게 해 주시고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일하세요 이러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소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때때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우성치는 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아우성을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향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야 나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해결해 줄게. 너는 이제부터 마음껏 내 일만 해라. 그러시면 정말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대답을 안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어떤 때는 너무 괴로워서 기도도 안 되고 힘들어서 술로 밤을 지새본 적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때도 있었고 금식도 해보고 작정 기도도 해봤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지금 지나온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순전히 제 입장입니다. 이렇게 해줄게 대답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사실은 제가 교회 나가기 시작한 3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도 흔들림 없이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어왔고 또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원망과 불평으로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지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기쁨으로 자신 있게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광야길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제가 막 쌓아놓고 살지는 못했지만 날마다 맞는 제때제때 필요한 만나를 주셨고 또 생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또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였지만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나를 앞서가시고 먼저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있으면서 제가 그 품속에서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지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그럼 제가 정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탐구하면서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는 목사에 속합니다. 저는 정말 말씀을 많이 묵상하지 못하는 목사입니다. 사회복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남들 보기에는 정말 거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그럴 때가 더 많아요. 그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마음에 안 드시지만 이거 하나 조금 마음에 드셔서 참으시면서 사용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저에게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저는 늘 목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똑바로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지금 일하는 목사로 사무실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같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 펼쳐진다 해도 이제 그 전과 같이 두렵고 크고 두려운 광야길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주의 품 안에 있음을 알고 또 주께서 늘 손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저보다 앞서가시면서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시편 기자처럼 이제는 이렇게 외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말씀과 같이 외치실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을 사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광야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현실에서 주어지는 내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내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이 아니에요. 주의 앞입니다. 주의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를 바라보면 즉시 두려움과 고통이 나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지만 파도를 바라보면 물속으로 빠지는 그런 제자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인생의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제자들에게 거친 파도가 다가왔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 거친 파도 위를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친 파도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제자 베드로가 거센 물결 위로 걸어갔지만 다시 주위를 바라볼 때, 거센 풍랑을 바라볼 때, 물결을 바라볼 때 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시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물속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럴 때 아주 적은 믿음이라도 주를 부르시면 주님이 베드로를 물속에서 건져 주셨듯이 우리도 비록 적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지금 예수님을 부르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거센 풍랑에서, 환경에서, 인생 광야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큰 사고나 충격적인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증상이 있는데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 트라우마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그때 상황이 계속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고난이 다 끝나고 어려움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몇 년 동안 깜짝깜짝 놀라고 악몽에 시달리고 눌린 심정이 있습니다. 또 비슷한 사건이나 상황이 오면 그때 겪었던 일처럼 느껴지면서 두려움과 고통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느낌은 크고 두려운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로 사실 무섭고 지긋지긋하게 만드는, 인생을 미치게 만드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가 보는 시각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또 다시 감염 확산을 하고 있는 이 코로나 감염 소식은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겪어봤잖아요. 모든 사람이 코로나 강풍으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통제가 다시 이루어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 봐 두렵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바로 광야 한복판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광야에서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대통령만, 정부 정책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전쟁이 끝나는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에너지가 자유롭게 유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것들은 늘 불안합니다. 광야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인생을 살다 보면 수시로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느끼는 감정과 고통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저 역시 어려움이나 문제가 나에게 오면 성격적으로도 더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그 어려움이나 그 문제만 하루 종일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힘들어합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안에 갇혀서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아요. 마음이 그 문제와 어려움에 짓눌려서 항상 무겁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목사님이 뭐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목사님이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그러시고 실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도 여러분과 같이 그런 감정과 고통을 똑같이 느낄 뿐만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더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50여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신기하게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일들이 없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보이고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고 고통스럽게 했던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고 오히려 나를 더 크게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훈련이 되었으니까 다시 그런 일을 겪으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닙니다. 권투 경기를 하려면 체력도 중요하지만 맷집을 길러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편에게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맞아도 충격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훈련을 해서. 그래서 맞아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디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맷집을 기르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맞는 훈련을 하다 보면 맷집이 길러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5대 맞았을 때 아픈 것이 맷집을 기르고 나면 덜 아픈 것이 아닙니다. 아프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매를 많이 맞을수록 상대편이 때리는 매를 내가 더 잘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내가 상대방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것입니다.
한 대도 맞지 않고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현실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같이 힘들어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전혀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덜 힘들다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두려움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비법을 배우고 있고 또 익히고 있는 중입니다. 즉 연습하는 중이에요. 맷집을 기르고 있는 중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이 연습이 지속될 때마다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저는 분명히 성장할 것이고 더 성숙되리라는 것을, 더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한번 그 비법을 배우시고 익히시면서 한번 믿음의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셨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해서 애굽을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내몰린 거예요. 어떨결에 제대로 계획하고 준비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내몰게 하신 것입니다. 순전히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현실이 닥쳐오거나 고통스러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어려운 현실만을 바라보고 고통스러운 것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거기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고통하며 원망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불신앙이라고 그러시고 심판하십니다. 한 사람도 불평한 사람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세대의 사람은 살아남은 거예요. 사실 현실은 항상 우리의 믿음보다 더 커 보이고 더 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 모습이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그렇게 봤지만 모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하고 눌린 감정이 있는데 모세는 그걸 느끼지 못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1장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 하나가 바로 31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험한 환경이라도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안겨 있으면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한가운데 내버려 둔 것 같은 느낌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자녀다운 자격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자녀답게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빛 좀 되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세상에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 되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자녀가 돼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는 자녀다. 오늘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지 또 두렵게 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광야와 같은 험한 인생길에서 시시때때로 우리는 세상이 두렵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크고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담대함 가운데 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속이 아무리 좋아도
어린아이처럼 품 속에서만, 품 안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이 거친 세상에 나와서 아버지의 품에 온기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합니다.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세상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며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긴 나를 보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봉헌 찬송 드리시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생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으로 인도하는 대로 행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 중에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또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권순난 선생님 어려운 가운데 선교함을 드렸습니다. 또 이모저모로 몸과 마음으로 헌신한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손길 기억해 주시고 또 귀한 영혼들이 주의 품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아버지 받아 주셨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2년도 우리 교회 표가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대면 환경이 됐지만 또다시 요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언제 또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모릅니다. 기도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 또 대면 예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육이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시거나 기도 부탁 또 상담할 내용이 있으시면 제 전화번호와 또 이메일 남겨놓습니다.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되고 있습니다. 소독 잘 하시고 청결 유지하시고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 또 거리두기 좀 될 수 있으면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백신 접종은 다시 시작될 것 같은데 각자 기도해 보시고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뭐 이렇게 하라고 권하고 싶지만 또 부작용이 있으면 또 안 되니까 잘 이렇게 기도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해서 이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누가 다음에 세워질지 모르지만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또 봐야 됩니다. 기도하고 협력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 수련회나 휴양의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상 보고 또 필요하면 그렇게 여건이 되면 할 생각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했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먼저 이렇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59장 새 찬송가는 53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줘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줘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 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앞서가시고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거친 세상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반석 미디어교회와 또 엘피스 제가복스센터와 또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엘피스 홈케어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돌보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교회와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